안녕하세요. 송석훈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추석 명절로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모아서 통독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사기와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사사는 판관이라고도 합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죠. 백성들의 재판과 송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그런 유명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장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사기 전반부는 사사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말하며 이스라엘이 세속화되고 또 7번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인 척하며 제멋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유사합니다. 사사기 후반부는 레위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제목은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곳에 48개 성읍을 짓고 레위인들을 각 성읍으로 내려보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대신에 각 지파에 흩어져 성읍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12지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르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잘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정 통치 대신에 레위인들을 통한 신정 통치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그들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레위인들 대신에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사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 노릇을 할 때 부패하여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결코 옛날 이야기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레위인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명을 망각한 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복주의 신앙의 종교적 타락과 쾌락주의 신앙의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우상 숭배를 하며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에 진노하시며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적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으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외적들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의 역할을 해서 고통을 겪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맹한 사사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350년 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무려 7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사사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룻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잘 살 줄 알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더욱 비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기둥 같은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털리게 됩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고향 사람들에게 인생의 쓰리쓴 맛을 보았다고 마라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잡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룻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과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자손의 반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생의 욕심을 내려놓고 영원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책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압과 베들레헴의 지명, 또 보아스와 다윗과 같은 이름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제목은 영혼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기는 암울한 사사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가운데 배치된 것은 다윗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무대가 되는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룻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은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장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후반부인 8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과 다윗의 이야기로 사람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인생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제목은 메시아 왕국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지나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며 또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킹메이커로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왕정 제도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변의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부러워합니다. 이에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호세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왕을 폐하였다. 사람 왕은 가진 것을 빼앗는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심으로 그 쓰디쓴 맛을 보게 하십니다. 사무엘서는 책 제목이 사무엘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로 진입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경건한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에 어려서부터 입양되어 자라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노쇠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인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의 패역으로 인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엘리의 집안은 멸망하게 되고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 왕정을 세우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사무엘은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와 사무엘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룻은 이방인으로 모압 여인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룻은 그의 간절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즉 헤세드의 은혜를 입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성경은 룻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이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장차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왕정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왕은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람이 택한 왕 사울은 끝내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끝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옛사람의 상징이며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일 때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세 사람의 표징이며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며 오직 은혜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살려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 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0장까지로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어떻게 왕권을 확립하는지 보여줍니다. 후반부는 11장부터 24장까지로 다윗 왕권의 위기가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해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의 제목은 마음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 하부터 본격적인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땅인 헤브론에서 집권하며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실질적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 동안 집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가장 융성했던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절대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 때문에 그의 자손들에게 왕권을 보호하시고 또 영원히 경고하게 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언약 장소였으며 유다 족장이었던 갈렙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이삭의 번제 장소인 모리아 산이었고 또 유월절 제사를 지낸 곳이었으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차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울 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에 대한 징계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참회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